옛날에는 말이죠, 이 주보를 복사할 때 교회마다 복사기라든가 이런 인쇄기가 없어가지고 인쇄소에 다 맡겨가지고 주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죠. 보통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원고를 목사님이 이제 인쇄소에 보내면 토요일 날 인쇄가 돼가지고 교회로 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원고를 보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인쇄소 사장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끝나네요. 뒤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이게 끝입니까? 뭐 다른 거 없나요? 그때 목사님이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일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 제목을 갑자기 묵상하니까 그것만큼 완벽한 설교 제목이 없는 거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특별한 어떤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지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이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5 안에 드는 그런 아주 애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열려진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서 같은 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자가 열심히 좀 설명도 해주고 해석도 해야 되지만 이 시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시를 좀 몇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어떤 음성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뭐 다 외우시죠? 안 보고 하셔도 되겠죠? 어차피 지금 자막도 이제 안 나온다는데. 외우시는 분들은 고개를 들고 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슬쩍슬쩍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또박또박 옆 사람과 맞춰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하시네요. 거의 뭐 99.9%가 안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시지 못하더라도 1절은 꼭 외우시길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아니,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다고. 그때 옆에 있던 신실한 성도가 그랬다죠. 야, 너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잖아.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저 깊은 계곡에 빠져 죽든지 저 사나운 사자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하기 때문에 양은 오직 목자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할렘가에 갔던 분이 실제 목격한 거라고 하는데, 그 할렘가에 갔더니 이 깽단들이 말이지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장난식으로 써놨더래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섹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까? 한 10억쯤 있으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냥 목숨 걸고 더 벌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목자로 삼자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마약 마찬가지죠. 성적인 쾌락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부족해, 맨날 갈증나, 맨날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14번 등장합니다. 생략된 것까지 합치면 17번이 등장합니다. 짧은 6절인데 여기에 내가, 나의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왜요? 이건 다윗이 말이죠. 책상머리에서 두꺼운 책 공부하다가 깨달은 어떤 지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한 고백입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말이죠. 양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 사자들이 덤빕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가 돌보던 양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제 10대 한 중반쯤 됐는데 골리앗 장군과 맞섭니다. 자기보다 키가 한 3배는 커요. 큰 칼을 차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나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맷돌로 던졌더니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명중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광야를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말이지. 왕이 된 다음에도 편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측근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속상할 텐데 자기의 혈육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이 무슨 공부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들아,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이 돼야 배짱이 생깁니다. 예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큰 그런 광풍도 아니에요. 뭐 광풍이나 불었으면 좀 이해라도 가는데 요만한 산들바람 살짝 불었는데 거기에 픽 쓰러져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난 끝장났네, 아이고 난 신앙생활 못하겠네, 집 사고 건 사고 다 때려쳐야 되겠네. 요만한 산들바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아멘 아멘 잘하시네. 하나님은 저 장로님의 목자가 되시니. 이건 알겠어요. 저 권사님은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네. 하나님은 저 권사님의 목자가 되시니. 이건 알겠어요. 근데 나의 목자가 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겁날 게 없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냥 1절이라도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날 하루에 어려운 문제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에도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골치 아픈데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평안한 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지 또 경상도식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카이 내 삶아 부족한 게 없대.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식으로 말이지 아따 시방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디 나가 뭔 부족함이 있건디. 엥? 전라도 사람들 꼭 이걸 붙여요. 끝에 엥? 이거. 충청도는 짧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지요? 난 부족함이 없시요? 여러분의 표현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현 방식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많이 좀 읽어보자. 여기 보면 그 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서성의 목자시니 서성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서성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서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서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서성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서성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서성의 원수의 목전에서 서성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서성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서성의 잔이 넘치나이다. 서성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서성을 따르리니 서성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시켰더니 서성을 집어넣더라고. 제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라고. 여러분의. 꼭 그런 분도 있더라고. 꼭. 자,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상징적으로 여러 장소들이 등장하죠.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데 2절에 보면 어떤 장소가 등장합니까? 풀밭, 푸른 풀밭. 또 뭐가 있죠? 물가,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적인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풀밭과 물가입니다. 양들의 배고픔과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죠.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아유, 풍성했으니까, 가진 게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유, 나를 보십시오. 내 팔자를 보십시오. 아유,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요, 자기 측근들, 그러니까 다윗의 뜻에 맞춰서 살겠다고 충성된 자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400명 이끌고 광야를 10여 년을 도망 다녀요. 여러분,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4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서 밥도 못합니다. 이 사울에게 들킬까 봐. 들키면 죽으니까. 늘 몰래 먹고 마셔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저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어떤 장소가 등장하죠? 의의 길, 의의 길.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살렸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뭐 그런 거 말하잖아요. 네? 심장에 멎은 사람 의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심폐소생술 하면은 그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신 거예요. 저 영원한 죽음의 소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의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으면 막 그냥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살 것 같은데 그냥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게 왠지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또 세상에 또 재밌는 거 없나 기웃기웃 거리게 되고 세상 것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거기엔 때로 채찍질도 있을 겁니다. 징계도 있을 거예요. 왜? 어쨌든 깨닫게 해서 의의 길로 가야 사니까 말이죠. 근데 재밌는 표현을 썼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자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 라디오에 올려진 사연을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전자회사 있잖아요. L전자, S전자.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여기 작전동에도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올린 사연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L전자 AS 센터의 문을 그냥 활짝 열더니 컴퓨터를 그 땅바닥에 팍 내동댕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막 승질을 내는데 말이지, 내가 이 컴퓨터 사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지, 고장 나가지고 못 쓰게 생겼다고, 이거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거 사갔는데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L전자 고객센터 직원들이 아이고 아이씨 저 진정하시라고, 우리 고객님 무슨 문제인지 저희가 듣고 확인하고 자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가 L전자 게 아닌 거예요. 저 옆 동네 S전자 건 거예요. 아니 고객님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옆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픽시되면서 또 들고 가가지고 저 옆 동네에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고장 났어도 우리 상표, 우리 브랜드 거야 AS를 해주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니면 책임이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잘 돼야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의의 길에 서 있어야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절엔 또 어떤 장소가 등장합니까? 골짜기죠.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어떤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그러냐? 옛날에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치면 거의 이제 100마리 중에 한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대개는 양들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 동료 꽁무니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앞은 또 그 앞. 그럼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 양은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탈하는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꼭 교회나 가정이나 꼭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탈하는 이런 양들이 문제죠. 제 멋대로 가는 게 제 멋대로. 왜 가느냐? 딱 가다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먹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혼자 갑니다. 목자는 절로 가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어 죽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무수히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호 여사께서 소천하셨지요. 언론마다 호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랬대요. 이호 여사로 불러야 되나, 이호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호 이사장,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시니까 이호 여사 이사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각 언론마다 이제 나름 회의해가지고 그 호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의 삶은 이호 여사, 즉 대통령의 영부인의 삶으로 국한할 수 없는 너무 그 스펙터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97년의 삶을 살면서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르고 싶은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희호 장로님입니다. 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우리 창천감리교가 있는데 그 창천감리교의 원로 장로님이시죠. 저 부광교회 우리 김상현 감독님이 저 전라도 익산 영생교회 목회하실 때 어려움이 참 많았대요. 보통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이제 중부권 벨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 중부권 벨트는 감리교가 선교를 하고, 저 남부권 벨트, 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는 장로교가 선교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이건 이제 선교 효율을 위해서, 겹치면 힘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지금도 많은데 저 경상도, 전라도 가면 감리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또 이상한 사람들은 감리교가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상현 감독님이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랬다죠. 당신들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럼 뭐 100이면 100. 아이, 우리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아, 김대중 선생님 부인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장로라고. 그랬어요? 감리교회가 그런데요?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정도로 우리 이희호 장로님이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의 여성 해방, 여성 평등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죠.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37살에 YWC의 총무가 되셨는데, 그때 했던 운동, 피켓 들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했던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혼인신고합시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말이죠, 남자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버려. 그 둘째 부인. 또 살다 마음에 안 들어 버려. 셋째 부인. 두 번째, 셋째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합시다. 혼인신고. 그래야 여성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선거 때 정치인들을 뽑으려고 할 때 그때 내건 캠페인 구호가 뭐냐면, 아내를 밟는 자 나라를 밟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나라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된 정치인들은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도 참 눈에 가시였겠어요. 기득권층들 관점에서 보면 눈에 가시였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혼이고 우리 이호 장로님은 초혼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남편이 내란 선동죄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형 선고라는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언제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관이 오늘 죽어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남편의 그 감옥 생활을 뒷바라지하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임종 때에 그 가족들, 유족들하고 여사를 따랐던 그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입술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죠. 그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분의 삶이 평탄했더라면 별로 감흥이 없었겠죠. 그분이 왜 이 시편 23편을 평생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삼았을까가 눈에 확 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남편이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두렵지 않고 꼿꼿하게 믿음과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 가지고 다니냐? 양들을 인도할 때도 쓰는 것이고, 사자들이 이제 공격해 오거든요. 그럼 지팡이를 들고 막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망의 권세들이, 저 사탄과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러므로 그는 그 다음 5절에 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에 나오는 이 장소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5절은 어느 장소일까요? 5절. 그렇죠. 장소가 딱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분위기는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죠. 승리의 잔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군사들과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참여하죠. 왕 옆에는 누가 앉아요? 그 승리한 장군이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이 장군이 이끈 우리 군사들이 승리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 그걸 붓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상징이에요. 포상의 상징입니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오늘 그 포상이 주어지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인정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평소에 내가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원수들의 목전에서, 아니다, 너의 집안이, 너의 가문이 살아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 사람 때문에 산 것이다.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지켜준 것이다. 이 사람이 눈물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켜준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직장, 이 일터가 살아난 것이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여러분은 다 VIP. 하나님의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